경외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자주 다루나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경외심이란 주제는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 모든 주제를 이 경외심이 기초가 되어서 그 주제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신앙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최대한 많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다룰까 합니다. 경외심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시간 때 살펴본 것처럼 사물을 볼 때, 어떤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하실 때, 교회에 오실 때, 계실 때, 가실 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외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경외심이 발휘돼야 될 때 발휘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경외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와 동기를 또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친밀함이라는 주제와 이 경외심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목은 경외심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요? 친밀함. 누구의 친밀함일까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으세요? 뭐 동갑 아니더라도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겐 친한 친구가 있고 또 친밀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한 친구와 친밀한 친구. 이 친밀하다라는 말은 친한데 어떻게 친한 거예요? 매우 친한 거예요. 매우 친하고 매우 가깝다. 이게 네이버 사전 국어 사전 정의더라고요. 근데 매우 친하고 가까운데 어느 정도로 친하고 가까운 것인가?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intimate, 친밀함, 한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intimus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깊숙한, 가장 내부에라는 의미예요. 친밀한데 그 관계가 가까울 수 있을 만큼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깊숙이 서로를 안을 수 있을 만큼 아는 사이, 그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하죠. 또 다른 사전 정의입니다. 특별히 이제 상담학 사전에서 이 친밀함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다. 깊은 신뢰가 어떻게 있다고요? 서로 있다고요. 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만 있는 거예요? 서로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유형의 관계라고요? 자기 공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관계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자신을 보다 진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깊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하여도 아무에게나 그것을 100%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에게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대상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기 공개는 개인 정보의 공개,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아무에게나 공개할 수 없는 것들,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관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무슨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속 깊은 것까지 서로 공개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렇죠. 화이트저석을 보게 되면 에녹은 언제나 그 앞에 주님을 모셨다. 그는 그리스도를 항상 같이 다니는 뭐로 삼았다고요? 네, 단짝 친구, 친밀한 관계로 삼았습니다. 에녹도 숨기는 게 없었고 누구도 숨기는 게 없으셨어요. 하나님도 숨기시는 게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단짝 친구로서의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다. 첫째로는 이런 복을 그가 누렸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가마 아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뭐 천성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져 갔다고요? 변화되어 갔다. 계속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했고 점점 선해졌고 점점 더 인자해졌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상과 감정에 있어서 날마다 그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에녹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사고방식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떠나게 되었고 누구의 방식으로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성장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친밀한 관계. 근데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그가 있음으로써 그가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늘 가장 가까운 곁에 그를 두고 싶으셨던지 그분은 살아있는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현재 에녹이 삶 가운데 경험한 그 복,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험한 그 복, 여러분 모두 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인가? 보다는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실까? 같은 질문 같지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 친밀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잠깐 살펴보았는데 상대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그것을 내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그렇게 느끼면은 그런 관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친밀한 관계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나도 느끼는데 누구도 그렇게 느껴야 돼요.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매번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관계가 맺어지려면 서로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한 존재로 그리고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친밀하게 여기실까? 성경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시죠? 살펴보신대요. 살펴봄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하십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탐구하고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야만 우리에 대해서 아실까요? 그래야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해야만 우리의 속을 알 수 있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그러진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러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의미의 이 안다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해하고 경험하고 상대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굉장한 관심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어느 정도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매우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깊은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탐구하시는 하나님. 탐구해야만 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탐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인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잠언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도 뭐가 지금 기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경외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해야 됐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살펴봅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분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게 되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뭐다? 근본이다. 이것은 처음, 최초,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뭐라고요? 시작점,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의 뭐라고요? 시작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증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시작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경외심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시작점이라고요. 출발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친밀하심이 미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언약을 보이신다고요. 이 언약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무엇까지 하셨는지, 대쟁투 가운데서 무엇이 약속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끝내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약속과 예언과 그분의 품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게 언약인데, 그걸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실 거라고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정, 그분의 친밀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약속을 하고 아무에게나 맹세를 하며 아무에게나 그 맹세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아무에게나 속 깊은 이야기와 깊은 비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형제고 믿음의 형제들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시간과 열정과 간절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데까지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지, 적당히 서로 친절한 말 나누고 보기에 괜찮은 관계처럼 보이면 그게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뭐해질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러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이제 위험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 없이 친밀감을 느껴요? 경외심 없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결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외심이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해도 우리가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 그랬을 때, 저도 그래서 데이트할 때 많이 혼났었는데, 둘이 만났는데, 시간을 내서 만나는데 계속 뭐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전화만 하고, 얘기하는데 딴청하고 딴짓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가까워졌지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멀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언제든지 친밀하게 다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100%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한 목사님이 쓴 경외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친밀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친밀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 친밀감. 누구만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거냐면 나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니요. 느끼고 있지 않은데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죽어가는 죄인이어서 다가오시는 것인데 그걸 친밀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왔지만 그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 친밀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도 참 많았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무엇이라 하였도다? 신이라 하였도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몰랐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신이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려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엘로힘이에요. 근데 송아지를 금으로 부어 만들고 거기다 무엇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가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어떤 예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한다고요. 올바른 진리가 전해질 때는 용납을 잘 안 하고 잘못된 것이 전해질 때는 잘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한다고요. 진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결여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었을 때, 경외심 없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내가 이들은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와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친밀하다고 정의 내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웬만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순종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 입장에서 내가 설명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으나 친밀해지기는 어려운 그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요?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지 아니하여. 일단은 중요한 게 뭘까요?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장을 막 얘기하고 할 말을 막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관계 형성이 있어서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설명하는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고민, 그것을 그 사람에게 직접 듣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유익이 안 보이더라도, 고통과 고난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끝까지 듣는 사람들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들어요. 귀담아 듣습니다. 자세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너는 이렇다, 너는 이런 상태야 하시면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너가 구원 받았다 하시면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너가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가야 한다면 가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면 노력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회개할 마음이 없든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경외심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여러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지게 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발동했을까요? 경외심이 발동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경외심을 통하여서 순종하게끔 이끌어 주셨겠죠.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말을 따라 주었구나.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 그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믿게 되었죠.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해보고 나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비로소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누가 얘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누가 이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 사이의 거리를 보세요. 얼마나 가까워요?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누구와 이야기하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잘못 많이 저질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대면하셨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가깝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세를 상하게 하지 않을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친구와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이 그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더 자세하고 더 깊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수는 더 빨리 고쳐질 수 있었고, 괜찮다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었고, 반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빨리 신속하고 깊게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 있었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가까이 나아갔으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멀리 서 있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평생의 우정을 약속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오해를 받고 아주 억울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별거 아닌 일로 그가 정말 많은 비난을 받게 돼요. 그것도 그와 가장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여길 수 있었던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에디오페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 안에 십보라를 취하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비난한 거지만 누구도 비난한 거예요. 아내도 비판한 것이고 그 집안도 욕보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너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그래. 나도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그거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비방을 할 만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방을 모세가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뛰쳐나오십니다.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분에 서시고 계시던 그곳에서 급하게 나오셔서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만큼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그들이 모세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아니라고 그 관계를 정의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정의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대화하듯이 누구와 대하지 않는다. 모세와 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와 대면하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상으로 얘기하지 않아. 나는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명백히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is the one I trust.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신뢰하는 사람이다. 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습니까? 관계는 신뢰에 기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신뢰합니다. 누가 우리를 신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하신다고요.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이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리더들의 표정과 말투, 행동들을 하루 종일 뉴스에서 분석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극비 정보, 그들의 진짜 계획, 진짜 의도, 그들의 진짜 감정, 속마음, 고민, 그것은 본인만 아는 것이고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행사라는 것은 단순히 doing, 그냥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적, 행동,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는 좀 달라요. 여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냐면요, 길, 도로, 여행, 태도, 습관, 인생 행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모두 기록하지 않는 감추어진 것들이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정을 가는 이의 활동 계획, 비밀, 긴 여정 가운데 보이는 곳과 감추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행자의 습관, 기분, 태도, 사고방식, 의도, 이걸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모세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친밀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행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그저 인생의 전문 가이드로 삼고 일종의 패키지 여행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행위와 활동들만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반 여행을 떠난 모세의 인생길은 같은 광야의 길이었지만 아주 다른 인생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과 명령을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장면에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주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그 이후로 14장 15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권면을 그들에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그 시점 전까지는 다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하나님께 종이었고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친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만 그 주인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유다와 이들의 차이점은 떠났느냐 떠나지 아니하느냐였습니다. 능력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느냐 아니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실수했고 그들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그분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수하였으나 배신하였으나 형제를 실족시켰으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고 말을 할 줄 몰랐으나 함께 했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선교와 감화에 필요한 품성과 능력을 그들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종의 정신으로 자리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께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있게 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가 롯이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과 우정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